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오늘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이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금했습니다. 잘했죠?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눈 빼버리라 하고 바다에 던져버리라 그러고 막 찍어버리라 그러고 빼버리라 하고 막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죄를 범했는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여러분, 전도를 막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했냐,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바다는 소금물이기 때문에 떠요. 그래서 아예 뜨지 못하게 연자 맷돌을 매갖고 이렇게 빠뜨리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을요, 우리가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 맞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예? 근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교회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들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헛다녔다,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떠날 때는요, 내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가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은혜는 이 땅에 없습니다. 구원이 뭐지요? 정말 우리 인간의 몸으로요,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거기서 건져낸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우습게 한다? 그 사람은 평생 응답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뭐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준 전도자들이 너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자체가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뒷부분에. 자,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뭡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여러분, 자범죄 하나만 있어도 그게 뭡니까? 원죄하고 비슷해요. 원죄 못지 않습니다. 자범죄 하나만 지어도요. 왜 그러냐? 구약시대에 가면요, 죄가 하나만 있어도 지성소 들어온다 했잖아요. 지성소 딱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적사로 죽어버립니다. 그 문제에서 우리를 다 꺼냈다,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렇지, 우리에게 자꾸 염려를 주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실패시키고 또 갈등하게 만들고 이간시키고 뭡니까? 이렇게 자꾸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으로 하잖아요. 이런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게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우리는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또 복음 전할까 싶어갖고
여러분이 복음 전한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다.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가장 큰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가장 큰 죄가 뭐냐?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했어요? 어린 아이를 낙심하게, 실족하게 시켰다. 그럼 그게 큰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법을 십계명밖에 만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법이 뭔지 알잖아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살면 법 필요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살면 되니까. 그래, 우리는 여러 사람들 같이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가 아닌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법은요, 진짜 뭡니까? 무식하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든 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법이요, 이게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요,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손이 죄를 범했으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그 손 때문에 몸 자체가 전체가 다 지옥 가니까.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우리는 잘 믿는다는 생각으로 자기들이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믿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가장 저주를 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뭡니까? 발이 범죄하면 그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 발 때문에 영혼이 저주받으니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믿냐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잘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요, 비유를 들었어요. 그것을 비유로 들었는데, 자, 눈이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눈이 범죄했으면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눈을 뽑아버리라. 왜냐?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외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생각으로 죄를 지었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보시라요. 말씀해 보세요. 생각으로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뇌를 드러내야 되잖아. 네? 얼마나 끔찍스럽냐 이 말이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을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옥 가는 것보다도 죄 지으면 이 사람들은 다 잘라내. 그러면 뭐만 남아요? 이 세상에 다 잘린 것밖에 안 남아. 어? 여러분은 죄 지은 거 다 잘라면 뭐가 있습니까? 머리도 없어. 팔도, 양팔도 없고, 단도 없고.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그 여자분이 남편이 바람 피웠다가 거시기 잘라버렸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잘라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냐고요. 참. 그래서,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충 안 믿어.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믿어요. 어느 정도느냐? 그런데 철저하게 믿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뭡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복음만 딱 이렇게 막아버려요. 복음만 딱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럼 그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0년 가까이에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흩어져 가지고요. 그 후손들이 비참하게 죽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그 많이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신발들을요. 박물관 이런 데 다 꽉 싸놨어요. 왜? 기념하려고. 왜? 우리는 죄 안 지었다. 봐라.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거짓거리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자기들은 뭡니까? 죄 지으면 손이 죄 지었다 잘라버린다니까. 그 정도로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알코올 중독 제일 없는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 제일 없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요, 복음을 막는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깨달았다. 내가 복음을 전해줬다. 이런 모든 것 있잖아요. 또 나를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게 축복이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이 끝이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뭡니까? 복음 막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망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야 될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로마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에 나라를 정치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칭호가 있어요. 주라는, 주인이라는 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주를 붙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무차별로 막 믿는 사람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도미노, 또 네로왕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 황제들이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 가문 자체가요 참 비참하게 정신적인 문제로 다 죽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전도자의 가정이다. 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것 같습니까? 왜냐? 창세기 3장 사건, 로마서 3장 23절 죄 문제잖아요. 사단 문제, 마귀 문제.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거를 모르면요 맨날 마귀한테 얻어맞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전도했다고 막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막 누가 알아주고 상 주고 막 우리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건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 구원 받았지. 네?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지. 네? 뭡니까?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르고 맨날 뭡니까? 갈등하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유참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전 세계는 뭡니까? 신이 없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 신이 어디 있냐? 그런 이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옛날에는요, 저 북한의 평양이요, 제2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요, 굉장히 부흥했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모든 이 기독교 총회가요, 본부가 다 거기에 평양에 있었다니까. 그 정도로 부흥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김일성이 나타나가지고 그 가정도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또라이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뭡니까? 하늘을 대고 총을 쏘고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따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공산주의잖아요. 전 세계 거짓 나라가 됐잖아요. 유물론. 돈이 다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말대로. 전 세계 뭡니까? 제일 못 사는 나라고. 거짓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그냥 저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좀 세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그런 말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죠. 지금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속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 다 속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답이 안 났기 때문에 속는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도 마귀는 뭐합니까? 자꾸 속인다니까. 여러분이 속아도 괜찮아. 속아도 하나님의 자녀,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분명히 있습니다. 속으면 속은 만큼. 우리가 속아도요, 신분 안 바뀌어.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이 단체들이요,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막는 단체들이 다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막는 자를요, 가만둔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없다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사람 하나 데려다가 자리 해주는 겁니까?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교회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완전히 살려야 돼요. 그렇죠? 왜냐? 죄 문제, 사탄 문제, 마귀 문제는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당당해야 돼요. 아유 그래도 미안하잖아요. 미안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미안할 필요 없다니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죽어야죠. 여러분 죽어도 될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죽어도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것이 은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주신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가 말입니까? 뭐가? 사람 살리는 것이. 사람 살리는 것이. 그렇죠?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사람 살리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그것도 뭘로 살려야 됩니까? 돈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걸로 살리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살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또 뭐가 축복인가 하면요.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야 되는지를 알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영적 문제. 인간의 영적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 마귀, 귀신, 또 우리의 죄 문제, 이거는요, 그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육신적으로 이 땅에 먼저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러면서요, 나는 물로 세례 주시면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불로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례 요한 보고 뭐라 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하나님은 전도자를 뭐한다?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나는 누구를 통해서 받았든지 또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달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놓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사단은 그거 하나만 놓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언약으로 탁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 속에서 이제 두 가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복음서에 잘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 잘 나와 있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쓴 책이고 마태복음이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요, 이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요, 굉장히 깊은 진리를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 외에는 생각을 다 바꾸라 이 말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늘 뭡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다 생각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 5장이 뭡니까? 복이 뭐냐를 설명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하고 완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 뭐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세상 것이 잘 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또 뭡니까? 애통하는 사람. 또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맨날 어려움 당하는 그것이 복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맞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만이 살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려운 내 모든 환경에 여러분을 자꾸 짓누르고요, 여러분을 자꾸 쪼여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다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좀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요, 좀 도움 받았기 때문에 며칠간은 괜찮아. 또 지나면 또 그래.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는 습관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끝내야 된다 이 말이죠.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왜 그래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잖아요. 그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아멘 안 나오죠? 아직 이런 거리가 멀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잖아요. 목사님, 나는요, 집에 가도 지옥이고, 직장 가도 지옥이고, 어디 가든지 다 지옥입니다. 그 사람은요,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러냐? 자기가 혼자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보좌가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축복이 나와 함께 하는 그것이 뭡니까? 천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 다 바꾸시라, 이 말이에요. 바꾸라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때에 바꿔야지만 새로운 문이 쫙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개념을 안 바꾸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바뀌어야 새로운 문이 열어진다, 이 말입니다. 6장은 뭐죠? 기도를 바꾸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기도하지 마라. 의식주 문제 기도하지 마라. 주님이 다 안다 그런 거는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맞잖아요. 천국이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에 이거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거 안 임하면 아무리 다 가져도 허무합니다. 인생 그렇습니다. 7장은 뭡니까? 마태복음 7장은 뭡니까?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오셔가지고 네가 잘했지,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뭐냐? 화목입니다. 화목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요, 현장을 갑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참 어떤 현장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사람들 질병이 막 꽉 차버렸어. 세상 현장이 그렇다 이 말이죠. 다 숨겨져 있어요. 막 문제가 막 산더미처럼 있는데도 다 숨기고, 사람 앞에서는 뭡니까? 그래도 잘난 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그걸 현장을 보여줬어요. 고난의 현장을 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0장에 제자들을 또 둘씩 묶어가 현장을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가서 현장을 보면 어떤 현장이죠? 다시 말해서 밭을 보라는 거예요. 밭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이죠. 13장에는 뭘 말해주느냐? 천국을 말하면서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헌신들, 헌신, 기도한다, 또 예물을 드린다, 또 뭐 섬긴다,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많은 것들이 여러분은 값어치 없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거 하나면 되겠냐? 그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헌신, 그런 것들이요, 작은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뭡니까? 씨가 작지만은 땅에 떨어지면 큰 나무가 돼요. 누룩 알잖아요. 누룩은 빵 만들 때 쓰잖아요. 누룩이 밀가루를 만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밀가루 전체를 뭡니까? 부풀버린다 이 말입니다.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빨리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테스트합니다. 바꿨나 안 바꿨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말입니까? 야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합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전부 다 엉뚱한 말만 하고 있어요. 곧바로 예수님 또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이게요. 당신은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마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 너무 기뻐갖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구나.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너 그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또 잊어버리잖아요. 또 잊어버렸어요. 예수는 그걸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태복음 17장으로 가잖아요. 17장을 가가지고 변화산에 가잖아요. 그거 가서 보니까 또 놓쳤잖아요. 그거 가서 보니까 막 예수님이 변했어요. 변했는데 변화산에서 확 변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모습을 봤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요, 놀란 거예요. 이야, 그게 뭡니까? 엘리야, 모세가 같이 나타나가지고 막 대화하잖아요. 그거 보고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벌소리하고 앉았죠. 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은 같은 석상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같은 석상에 나온 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뭡니까?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조금 있으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렇죠. 없고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아멘. 그러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는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안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 인류의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런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다. 오늘도 막 그리스도 했다가 또 넘어져. 또 그리스도 했다가 또 넘어져. 우리 과정이야 이것이. 과정이랍니다. 과정. 근데요, 넘어지더라도요, 예수님은 한 번 그리스도 한 사람은 절대로 뭡니까? 버리지 않아요. 아멘? 버리지 않고 뭐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반드시 뭘로 세운다고요? 반석같이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반석같이 세워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깨달았구나 싶어갖고 예수님께서 본론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본격적으로 말씀하는데 그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다. 그 다음에 부활한다. 이거를 말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팔짝 뛰면서요. 예수님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면서 딱 막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못 죽게 막아버리면 우린 베드로를 죽여버려야 돼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죽으면 미안하잖아요. 미안할 거 없습니다. 당당하세요. 여기서 아멘 크게 나와야 돼요. 당당해야 됩니다. 뭐 양심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제 용서 못 받는다니까요. 이런 사실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뻔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딱 붙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인데요.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살아있다 이 말이잖아요.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그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 목사님 하시지 내가 모르겠다. 나쁜 사람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써가 힘써가 막 그래 살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 부르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무엇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 보고요 이거 하라 그랬거든요.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해봐라. 그리고 뭡니까? 또 전도해봐라. 기도하고 전도해봐라. 왜 그러냐? 부활의 주님이 너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증거를 줄 테니까 기도해보고 전도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걸 잘 못 깨달아가지고 아니 하나님 자녀 됐지. 하나님의 구원 받았지. 그러면 됐지. 무슨 때를 쓰고 애를 써야지 하나님 주시냐? 이렇게 오해했단 말이죠. 그건 잘못 깨달은 거예요. 왜 주님께서 기도하고 전도하라 했냐?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교회 부흥시키라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정말 깨달으면요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대충 믿는 거하고 진짜 믿는 거 달라요. 기도가 다르고 말이 달라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속이는 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는 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마귀가 압이지만은 우리 신자들에게 뭡니까? 압이가 아니잖아요. 왼수야. 그러니까 우리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속이는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반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더러운 흑암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그리고 반대로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결박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냥 마귀 들린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데 내가 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자들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근데 사용을 안 해요. 그게 속 터지는 거예요. 남의 욕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자꾸 속이는 이 사탄의 세력을요, 사탄 마귀 귀신을요, 다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거 예수님 다 끝냈는데 자꾸 왜 말씀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 가진 자 몇 명 된다고 생각합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아비가 마귀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라도 예수 모르면 마귀 자녀로 살아요. 마귀 자녀예요. 팔자 운명에 딱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 건져냅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 집에 가서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그래야 그걸 건져낼 수 있다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나하고 사단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 끝났어. 그러나 그 현장에 그 사람들에게는 계속 영향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자꾸 헛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믿는 사람들이.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 뺏겼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뭡니까? 시대 살리는 경제 서밋으로 또 학문 서밋으로 다 올라가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 서밋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세계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활을 체험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도 겁쟁이였어요. 겁쟁이였는데 부활의 주님을 딱 체험하고 나서는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담대해진 거예요. 담대해갖고 복음 전하잖아요. 왜? 복음 자체가 여러분 응답입니다. 복음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까지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영원한 보장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 가지만 딱 하시면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뭐 해야 되죠? 이 사실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뭐 해야 되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부활의 능력,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가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간에 가더라도 절간을 지나간다든지 무당집을 지나간다, 그냥 지나가면 그건 죄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거기서 속으로라도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 살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부름 받았어요. 적어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적다니까. 좁은 길 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요. 그 앞에 서서 뭐 해야 됩니까? 이 집안의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 다 모여봐. 너희들이 돕는 영도 아닌 것들이 이 집안을 지금 괴롭게 하고 사람을 멸망시켜 죽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을지어다. 박살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속고 산다니까.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요,
복음만 따라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 우리 교회는요, 복음만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복음만 따라가면 돼요. 왜? 복음만 응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못을 딱 박아서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금하지 마라. 주님께서 오늘 못을 딱 박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상 받으려고 전도하고 뭐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뭘 준다고요? 상 준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준다는데 안 받으면 바보지. 그러면 상 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마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상 받을 짓을 해야 된다니까. 천국에 가면요, 상 받는 사람이 나는 뒤에 서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시간을 많이 줬잖아요, 하나님 땅에서. 뭐가 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했잖아요, 제가요. 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게 상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저 선교사로 가서 뭐 축구하는 거예요. 선교 당한 그런 사람하고 대충 예수 믿다가 온 사람하고 상이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헌신하면 돼요.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헌신하세요. 그거 주님은 다 아십니다. 상을 절대 잃지 않겠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것만 복음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만 복음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서 그 사장 밑에 있잖아요. 그러나 사장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직장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장 가는데 나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을, 그 기업을 하나님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이 폭삭 망했다. 그럼 누가 망해요? 하나님 당신 아들이 망하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뭡니까? 보디발의 저 밭에까지 복을 주잖아요. 왜? 요셉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갔어. 감옥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야 된다는 좀 이상한데 감옥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 말은 아니고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갔으니 감옥에 살아야 요셉이 살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야 되고 이 민족이 살아야 되고 우리 지역이 살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연약 탁 잡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30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사건과 절대 잊지 않고 뭘 하든지 복음 때문에 하는 새로운 삶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공부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일하는 그 현장에 요셉 같은 축복을 나려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결코 상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충성하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잘했다 칭찬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